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이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용서합시다. 오늘 말씀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새 계명인 사랑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하고 7번 해주면 되지요?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용서하여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참으로 간대한 마음도 있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7번까지 하오리까는 또 한편으로는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에게 7번씩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생애 동안 용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35절의 비유는 주 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학대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시를 용서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사람들은 간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가시를 용서해 주면 너희도 용서해 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진심으로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성도는 간용과 용서를 예수님의 뜻으로 아는 미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에게 용서받은 종과 용서하지 못한 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갚으라고 하니까 갚겠다고는 하는데, 갚지 못하면 주인께서는 네 몸과 그 자녀들의 몸과 볼모로 잡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꼭 회개, 계산,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과 회개하려고 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하나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아 주시면 다 갚겠다고 합니다. 이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전부 탕감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되는 많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값으로 내 몸과 처자식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할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면요, 우리는 스스로 오늘 속이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값에 대해서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죄값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신 주 예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받은 은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십자가에서 사셨다고, 피값으로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러나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아멘. 자, 이 종은요, 주인에게 분명히 1만 달란트 빚을 자기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요, 자기에게 빚진 100달러 빚진 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고,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갚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는 그 동관을요, 옥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니요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며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진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때 동관이 말하기를 나를 참아 주시면 갚겠다고 간구하였으나 그것을 허락지 않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그 대가를 그래서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비유는요,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일을 일하는 일반 노동자의 15만 원 정도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거대한 빚을 탕감받고서도 자기에게 약간의 빚을 진
동간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 너무 무자비하고 배은망덕한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라고 합니다. 다른 동료 동간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요, 이 장면을 보고요, 그들이 심히 민망했다고 합니다. 이 종은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른 동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다른 동간이, 자기 동료 동간이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졌다고 그것을 갚으라고, 갚지 못한다고 그냥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심히 민망히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고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동료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결심하게 여겨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고하였습니다. 주인의 처분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이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각 중심으로, 우리 각자가 중심으로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는 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이 그 빚을 갚겠다고 하는데도 그가 갚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요, 이 악한 종은요, 그 동료 동간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 자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이 처분하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준 종을 다시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책망하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기에게는 간대하고 죄에 대해서 간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늘 용서와 사랑이 없는 이런 종들은요, 오늘 다시 이렇게 되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모두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그 조그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온수를 맺는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근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참아줄 줄 모르는 그런 종들에게,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흑암을 만나고 고통이 오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던 자유가 없어지며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진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요, 여러분들 심판을 이기고도 남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보겠습니다.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종은 유대인과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노예가 아닌 높은 직책의 관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은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이 용서함은요, 그저 받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에게 빚진 동료는 작은 자이고 약한 자입니다. 간청에서 일하는 동료 관리인 것입니다. 구제와 용서의 대상인 것입니다. 동료 동가는 어려운 하급 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인 관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주인과 결산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 전액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서 자기에게 100달이론 빚진 자를 만나 목을 잡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둔 사건에서 다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주인에게 이 일을 알리니 탕감해 주었던 주인이 종에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히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십자가의 피값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빚진 것을 갚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선지생도가 죽자 가부되어 두 아들과 살던 여인이 생활고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생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요, 순종했던 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과 빚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주인 고리대금업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까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합니다. 기름 한 병이 있나이다고 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기름을 붓자 빌려온 모든 그릇에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며 대접하고 구할 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은총과 성령으로 할 때, 용서받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종들에게는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노동일을 300일 동안 품삯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금액은 약 20만 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은 금 달란트로 666달란트이었고 헤롯 왕의 1년 세입금은 90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예산이 몇백 배나 이렇게 되는 액수의 돈이 1만 달란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돈을요, 오늘날도요, 평생 갚은다고 갚지 못할 이런 액수를, 탕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값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이 은혜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이 은혜의 값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이 은혜가 거저 받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고 이 은혜를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제 빛에서 탕감해 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종의 신분으로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에게 이것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지 모르는 종과 같은 생활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것은 우리의 몸을 십자가의 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수한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빛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유대인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의 값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따라 그들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배척한다면 탕감받았던 자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게 동관이 빚진 1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 100일 품삯 정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은 동료에게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종들이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용서와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결산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산할 때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그때 예수님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살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생활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결산할 것이 없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같은 그 빚을 우리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너희는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용서와 사랑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들의 빛을 저들의 죄를 탕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형제들의 죄에 대하여 중심으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사랑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용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식구들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빚을 우리는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빚을 탕감을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용서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